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혼란한 중에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삶아 들어가는 세상에 맛을 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혼돈과 갈등이 극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당리당략에 매여서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초래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저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잡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산부요인들, 이 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능력으로 남북한 평화통일 이루어 북한 정부를 또 어서숙히 공산 독재 정권 지하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달콤한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덮쳐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하루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교회마다 부흥성장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영혼이 찰림같이 범사가 찰리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즐겨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생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가지고 사시나요? 사랑을 항상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육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먹고 입고 살 집,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에 집중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한 믿음, 소망, 사랑은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없어도 괜찮아요. 핸드폰 없어도 사실 별 문제 없어요. 집은 없으면 조금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모아 곳간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입히시나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길쌈도 안 하고 수구도 아니하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의식주 문제에 매달리고 컴퓨터, 핸드폰, 세상 것 이런 것들은 열심히 없어서는 못 살 것처럼 막 챙깁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은 놓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못 받고,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체험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 소망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저 천국에 가는 소망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목숨을 매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어떤 달콤한 죄의 유혹이 다가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오직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그러다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 받는 이 소망으로 사는, 이 소망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저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세워지고 소망 중에 힘을 얻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또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 믿음 좋다, 나 소망이 넘친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흔들흔들하고 위태해 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뿌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죠. 보기만 해도 벌써 삐딱하게 기울어 있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 즉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다니다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거예요. 아이고, 저러다가 교회 떠나는 건 아닌가? 저러다가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불안불안해 보이는 사람, 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 세상에 어떤 환난풍파가 몰아쳐도 말씀 붙들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폭풍 한사를 몰아쳐도 조금 위에 있는 가지가 조금 상해도 절대로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새 봄을 맞이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이런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뿌리는 언제 나게 되는 건가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이 믿음의 뿌리는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땅에 심겨져서 뿌리가 날 때 이제 싹이 터오르고 크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도 믿음의 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 뿌리가 언제 나게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그때부터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으면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늘 불안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딱 믿으면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이제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예배드리면서 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불 받아서 믿음이 자라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으로 볼 땐 옛날 그 사람 그 모양이지만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문장이 그겁니다.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이 고백이 첫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을 염려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확장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 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영향력을 미칠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말씀을 즐겨 읽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광야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고를 열어서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완전히 잡혀서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버리면 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인 걸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주여 약속하셨으니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몸 치료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 단계적으로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 죄를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고 삽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죄에 달콤한 유혹이 오면 금세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삽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울 힘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으니 무엇으로 싸워 이깁니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항상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제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뿌리는 깊이 넓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은 나무의 줄기와 같은 거예요. 이 나무 줄기는 이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크게 박혔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많이 올라가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은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이 나무 줄기와 같은 거예요. 나무 줄기.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소망이 없으면요, 이 믿음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루터기 보셨습니까? 그 나무 정말 밑에 보면은 막 그 나무 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죠. 사방으로 뻗쳐서 막 엄청나게 큰 그 뿌리들이 박힌 걸 봅니다. 근데 이 그루터기에 줄기가 나 있지 않으면 이 나무 뿌리들이 다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그거 보이죠? 그런데 이 잘랐을 때 여기에서 싹이 나서 크면은 이 뿌리가 안 죽어요. 다시 그 싹이 난 그것을 막 엄청 크게 키워냅니다. 여러분 이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해서 뻗어 올라가지 않으면 믿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믿음이 참 좋았는데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주님 앞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가 10명을 전도하리라. 내가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하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보리라. 내 가진 지혜로, 내 가진 돈으로, 내 가진 지식으로, 내 가진 어떤 지위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리라. 어떤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면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꿈을 꾸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으면 믿음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 뿌리까지 다 썩은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하고 싶은데, 막 꿈꾸고 막 뭔가 대단한 걸 주님 앞에 하고 싶은데 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뭘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 믿음을 키우면 돼요. 모소 대나무라는 그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대나무를 쓰는데, 씨앗을 딱 뿌리면 넓은 이제 대나무 밭을 만들기 위해서 넓게 이렇게 해놓고 씨앗을 다 뿌린답니다. 뿌렸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그냥 맨 땅인 거예요. 3년이 되면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30cm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또 딱 멈춰요. 4년이 돼도 30cm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이 대나무는 어떻게 된 줄 알까? 밑으로 막 뻗어가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옆으로도 뻗어가면서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러다가 이제 5년째가 되면은 이게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6주 만에 15m가 자란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는요, 하루에 1m씩 자라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자라는 게 잘 눈 좋은 사람을 보면은 자라는 게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뿌리.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펼칠 때 엄청난 큰 일을 주님 앞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소망은 이렇게 나무 줄기와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이 소망도 좋은 소망이 있고 나쁜 소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주 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대단한 사람이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났어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1000명이에요. 예. 마누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오늘은 이 마누라 저 마누라 전부 새로운 사람 맨날 데리고 사는 거예요. 예, 부인이 1000명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막 엄청난 격언, 잠언을 썼어요. 그리고 외교술도 능하고 또 막 힘도 세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복종시키고 엄청난 그런 왕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그렇게 산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인생 말년에 인생을 결산할 때, 야,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았다, 이렇게 결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결산이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헛되란 말을 5번이나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그리고 전도서 1장 2장에 쭉 보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뭘 했는지 그게 쭉 나옵니다. 하여튼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없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 다 헛되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했던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가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꿈꾸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면 끝에는 결론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솔로몬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능력, 지혜, 모든 것 다 가지신 분인데 그것을 솔로몬처럼 쓰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천국의 그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신은 세상 즐거움을 해서 하나도 돈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고 저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렇게 사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처참한 저 십자가에서 그 멸시천대 수모 다 당하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면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마지막엔 뭐야 이거, 억울하게 죄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죽는가.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것은 저 천국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으신 걸 말해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낮은 자리에 그런 삶을 사셨지만 결국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가장 높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줄 소망은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그냥 폼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깨닫고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키운 다음에 이 소원을 발견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양육해서 그 영혼들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복되고 승리한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 간다고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 소원이에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전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소원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원을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소원하고 살아야지 이 땅의 것을 소원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도 땅만 쳐다보고 합니다. 혹시 누가 흘린 신사임당 수표는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가 두리번 땅만 보고 합니다. 땅만 보고 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 저 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보고 위의 것을 찾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가장 높임을 받으신 이런 승리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솔로몬이 험하다고 한 것,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면, 재림하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정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딱 오실 때 그때 우리의 진짜 생명, 우리의 진짜 속사람,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소망이 있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아웅다웅 허덕거리며 살아갑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탐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어느 날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재산을 잃게 되고 몸이 병들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처분하세요. 그것이 있는 한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이삭을 그가 10대 중반쯤 되었을 때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여야만 속이 시원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고 나서 이삭의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창세기 22장의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삭을 데려가서 몸을 묶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 얹어놓고 칼로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멈추고 하신 말씀이,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마터면 이삭이 우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우상을 척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고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끌어다가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잡아서 처분해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한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예수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살 때에는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할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될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짜부러지고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도 정말 그 예수님처럼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산다면 결코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한이 맺히거나 속이 상하거나 그런 일도 없을 거예요.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지면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를 짓습니까? 세상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려고 억지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배반을 하고, 친구 간에도 배반을 하고, 직장 상사 동료들 간에도 배반을 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배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뭐가 잘못되셔서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입니까? 돈에 잡히니까, 탐욕에 잡히면 이렇게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처럼 될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모든 탐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막 뭐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막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냥 100명 모이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10,000명 모이는 성전을 만들어라고 막 돈 끌어다 모으고 막 그냥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남이 큰 교회라니까 나도 한번 큰 교회 보겠다. 그런 욕심에서 나와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혜롭게 제 믿음의 분량대로 이 시대에 맞춰서 지금 교회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큰 일을 해내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뭔가 원대하고 크게 일하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되는 뭐냐?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 모든 어려운 교회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크게 져놓고 은행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크게 져놓고 이 교회들이 넘어간 교회가 몇백 개가 된대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 큰 교회가. 성도들은 늘지 않고 성도들이 요즘은 헌금도 잘하지 않잖아요. 왜 헌금 안 합니까? 세상의 마음이 뺏기면 거기에 전부 돈을 씁니다. 저 천국을 바라면 천국 상급 쌓기위해서 저 천국에 돈을 쓰면 교회에 돈을 쓰게 되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러는데 전부 세상에 돈을 쓰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약한데 그냥 교회만 크게 짓는다고 됩니까? 성도들 믿음의 분량에 맞게 교회도 짓고 이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성도들 거기에 교회만 크게 져놓으니까 헌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도도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도 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수백 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간 교회들이 이단들한테 다 헐값에 팔려가는 거예요. 딴 데서는 쓸 일이 없잖아요. 종교부재 세워진 교회들이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그것을 싼 값에 유찰되고 결국은 아주 싼 값이 있을 때 그때 이단들이 그걸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의 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특별히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에 따라 소망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해서 복되게 살고 저 천국에 갔을 때 큰 상급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